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임례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어둠 속에서도 우리에게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완전하심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넘치는 은혜와 한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채우시어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낙심하지 않고 절망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찬방 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를 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 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 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으느니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우리의 삶을 주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이 세우신 교회로 이끄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사망 권세에 놓였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 찬송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세상은 혼란스럽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욕심대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살아내는 것이 버겁지만 여전히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능력 주시며 일으키시는 주님의 손길에 의지하여서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인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근심과 걱정을 모두 버리고 오직 주님만으로 가득 채우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프고 연약한 곳을 만져주셔서 깨끗이 낫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코로나19의 일상이 계속 지속되는 오늘도 여전히 저희들은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환경과 조건들에 넘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의 일상이 종식되어서 이 예배당에 하나님의 예배하는 찬양의 소리가 가득 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후면 국가 지도자를 선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을 위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대통령을 택하여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사람이 옳게 선출되어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인도하도록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과 복음전도,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역자, 부서장들, 기관장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그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올 남은 1개월 힘써서 추수하게 하시옵소서.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에 늘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는 순종하고 결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담아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돕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시온 찬양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감사를 깨닫는 교회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나
아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시랍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지난주보다도 더 많이 나오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도 드릴 수도 있지만요. 되도록이면은 웬만하면 이제 대면으로 나와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돼가지고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요.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시고 기쁘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감사.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절기들도 보세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무슨 안식일, 많은 절기와 제도들이 있는데요. 그 주신 목적이 뭐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기억하라는 말이 뭐예요? 기억해서 뭐 하게요? 감사라는 거예요. 기억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감사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느냐? 그러면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절기와 규례와 법도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결국은 감사예요. 우리의 주신 은혜, 또 주신 축복, 주신 구원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감사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를 기억함으로 현재를 감사하게 되고 현재를 감사할 때에 미래가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 고린도 교회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문제가 많고 골치 아프고 사도 바울을 더 그냥 아주 아프게 만들고 상처나게 만들고요. 그랬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바울이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뭐냐? 너희에게 주신 은혜로 감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문제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 이전에 문제도 분명히 있죠. 문제도 있고 골치도 아프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뭘 보는 거예요? 은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너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기 보면요. 항상 감사한다고 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항상 감사한다. 심하다 때마다 이 감사한다는 말은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늘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감사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문제만 봤다면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저를 따라하십니다. 감사라는 것은 받은 것을 아는 데부터 시작된다. 받은 것을 아는 데부터 이 모든 것이 받은 거구나. 받았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은혜라는 게 뭘 말합니까? 거저 받은 것을 말씀하잖아요. 공짜예요, 공짜예요. 내가 받을 자격이 있고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잘나서 받았다. 그건 은혜가 아니죠. 당연히 받을 거 받는 건데. 내가 힘쓰고 애쓰고 막 고생하고 피 흘리고 땀 흘린 대가로 받았다. 그건 그거 당연히 받는 거지. 거기 감사가 있을 수 없는 거죠. 당연한 건데. 내가 피땀 흘린 대가로 내가 받았다. 당연한 거죠. 거기는 감사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노력, 자기 희생, 그래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워가지고 쟁취했어요. 거기에 감사가 있겠어요? 어떻게 해서 받은 건데? 어떻게 해서 내가 이룬 건데?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받은 건데. 감사가 없죠. 자기 의의를 내세울 때는요, 감사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또한 운명으로 생각하는 사람도요, 감사가 없어요. 운명인데. 내가 원래 받을 운명, 받을 팔자, 이런 복을 왜 받아요? 팔자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받을 팔자고, 원래부터 받을 운명이니까, 원래부터 받을 거 받았으니까 감사가 없죠. 우리는요, 그래서 감사가 없는 문화, 감사가 없는 사회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없어지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우리가 팔자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거기서 거기지. 저럴 때는 다 거기서 거기다. 내가 항상 잘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실수도 하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런 거지. 근데 내가 항상 그렇게 잘 될 수 있어요?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날 주셨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감사가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인간의 성공이 어디에 있느냐? 많이 가졌고 뭔가를 이루어가지고 많이 쌓으면 성공이냐? 절대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은 감사가 우리 성공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이룬 거, 내가 가진 거, 이 모든 것이 선물이에요, 선물. 할렐루야. 그 선물인 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감사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감사가 있게 될 때에 그게 바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되는 거고 내 것으로 다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인 거지. 감사가 없어 보세요. 남의 거 그냥 가지고 그냥 잠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쌓아도 감사가 없으면 내 거 아니에요.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다. 감사한다. 그랬을 때 그것이 바로 내 것이 되고 그것이 바로 영원한 소유가 되고 하늘에 저장한다 그랬어요. 감사가 없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누가복음을 보면요, 한 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풍년이 들어가지고 곡식을 그냥 산더미같이 쌓았는데 또 풍년이 들었어요. 쌓을 곳이 없어가지고 야, 이거 창고를 더 지어야겠네. 그래가지고 쌓을 곳이 없도록 그렇게 쌓은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여, 네 영혼을 내가 오늘 거두어 갈 텐데 네가 다 쌓아놓은 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영혼 거두어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영혼을 거두어 가면 나머지 거 뭐예요? 그럼요. 누구 거예요? 누구 거. 자기는 다 자기 거라고 쌓아놨는데 하나님께서 영혼을 쏙 빼가는 거예요. 생명을 거두어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쌓아놓은 거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전까지는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리 쌓아놓으면 뭐예요? 내 것이 아닌데. 감사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이것이 바로 네 거다. 그것을 누리게 되고 그것이 온전히 내 것으로 소유하면서 하늘에 저장하면서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 내가 감사할 때에 진짜 내 거다. 그때 진짜 내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줬다. 그래, 인정한다. 인증서예요, 인증서. 감사가 없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많이 받았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야 감사하는 거예요. 깨달은 만큼 감사하는 거예요. 야,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다. 그거를 깨닫게 될 때에 감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말이야, 내가 운이 좋아서 요번에 말이야 여기 기회가 좋았어.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좀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하는 그건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자라 안 믿는 자라 다
받았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 하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무리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 악인이나 선인이나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다 빛을 비춰주시고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요. 똑같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큰 은혜를 똑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백성들과 안 믿는 백성들 차이가 뭐예요?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거예요. 우리 믿는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큰 것으로 채우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지난 1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5개 날짜로 이제 끝이 났어요. 오늘은 이제 그 뒤풀이로 다 같이 이제 간증하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만은 이제 어저께까지 다 이제 간증이 끝났어요. 저는 이 다니엘 기도회를 두 가지 의미를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다니엘 기도회는 금년 한 해의 마무리였다. 열매를 거둔 거예요. 한 해 동안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많은 성도들, 여러 사역자들이 그 열매를 함께 나눈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나누고 기뻐하고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20일 동안의 기간은요, 영적인 추수감사가 되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역사를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고 축제가 벌어지고 찬양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부딪히고 함께 찬양하고 동참하고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 다니엘 기도회는 저를 보면 이제부터 시작이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 그 간증했던 모든 분들, 그분 하나님이 여러분 그분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분들만의 하나님이에요. 그분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인도하시고 앞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돼가지고 우리 인생길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그분들은 그분이고, 그 사람들 원래 그래. 그 사람들 원래 기도 많이 해. 그 사람들 원래 은혜 그래. 그럼 우리가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 사람 간증을 왜 들어요? 그분들의 간증을 우리가 왜 같이 하면 아멘 합니까? 우리가 아멘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도 역사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저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는 그들의 간이 끝났지만은 이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앞날도 주관하시고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음 내년도에는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가 간증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노래 가사에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런 꿈을 가져야겠죠. 꿈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가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르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 가지고 많은 을 받았지만요. 잊지 말아야 될 또 한 가지가 뭐냐? 감사. 이미 받은 은혜 감사하고 앞으로 받게 될 큰 축복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감사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받은 은혜가 뭐예요? 여기 보면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다 그랬어요.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변화된 삶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일어난 변화는 끝이 없습니다. 그것은 말과 지식을 넘어섭니다. 한마디로요, 당신들의 받은, 실제로 받은 은혜는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받은 은혜, 그거 하나밖에 안 되느냐. 너희들이 깨달은 거, 그거 하나밖에 안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받은 은혜 축복은요, 그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언변과 지식이라는 게 소위 뭘 말하느냐?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증거라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서 견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거 하나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면은 그 증거가 한두 가지만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을 해가지고 엄청난 역사가 수도 없이 나타났잖아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증거라는 건요, 그 조그만 한 가지 드러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증거를 통해서 더 큰 것을 바라보는 것이지, 그 증거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증거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인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 눈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그것을 깨달은 게 그 증거인 것이지, 그럼 증거가 그거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깨달은 것은요, 많은 것 중에 한 가지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그 은혜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가 깨달은 것만 주셨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깨달은 거 그것만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깨달은 거 그거 하나 가지고 더 거기에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부모님의 자녀들에게 준 것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가 태어나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부모님들께서 자녀에게 베푼 그 엄청난 희생과 사랑과 인내와 관심,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자녀가 깨닫는 것은 조그만 것밖에 안 되잖아요. 사달라는 거 안수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안 해주면은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거보다 더 큰 게 얼마나 많이 있는데 깨달은 건 요거밖에 안 되잖아요.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절에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여기 보면 모든이란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받을 거 다 받았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넘치게 받았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이란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모든 것. 한두 가지, 몇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누구 안에서 풍족해졌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풍족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증거라는 것은 마치 공룡의 화석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공룡 시대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공룡 압니까? 공룡 본 적이 있습니까? 공룡이 있었던 걸 어떻게 알아요? 이 세상에 공룡 본 사람 없어요. 근데 공룡이 있었잖아요. 그거 믿잖아요. 어떻게 믿어요? 공룡 화석이 있죠, 화석. 그 화석만 보면 몰라요. 그 화석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연구해보고 그것을 추적을 해보니까 공룡이 이런 것이 있었구나.
여러분 공룡 화석만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 화석을 통해 가지고 돌덩어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을 깊이 따져보고 연구해 보니까 공룡이라는 게 있었구나. 공룡이 크기가 이만하고 공룡이 시대가 있어가지고 공룡 시대가 있어가지고 공룡이 수백만 마리 있었구나. 그런 시대가 있었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조그만 화석, 그 파편을 통해 가지고 그 공룡의 세계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증거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증거를 통해서 뭘 봐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하나님의 충만한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보고 깨달은 조그만 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영원한 하늘의 세계, 충만한 세계를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라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알게 된 게 뭡니까? 은혜를 더 깊이 한 거예요. 은혜의 세계가 이렇게 깊고 넓구나. 할렐루야. 평소에는 못 깨달았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앞서간 그 사람들이 체험한 그 영적 세계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세계가 더 크고 위대하시구나.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든 강사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가져다주는 은혜, 유익이 뭔지 아세요? 코로나 자체는요, 불편합니다. 불만이 있습니다. 다 환경과 조건이 더 나빠지고요, 악해지고요, 예? 경제도 안 좋아지게 되고, 삶의 질도 더 안 좋아지게 되고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침체되고 거기서 한탄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됐냐 그러면서 절망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더 깊은 감사가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은혜를 깨달았잖아요. 전에 우리가 누리던 그 예배, 그 모든 것이 은혜의 축복이 다 은혜였구나. 그동안은 당연한 줄로 알았던 그 예배가 당연하게 우리가 모여가지고 함께 서로 교제하고 음식도 먹고 서로 즐겁게 지냈던 그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까 뭐였어요? 은혜였다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는 거예요. 저를 당연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줄로 알아요. 지구가 돌아가는 거 당연하지. 천만의 말씀이야. 태양이 빛나는 거 당연하지. 당연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구가 막 돌아가고 천지가 막 돌아가고 제 질서대로 다 돌아가는 거, 하루가 지나고 아침이 오는 거 당연한 겁니까, 여러분? 당연하지 않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 내가 살아가는 거 당연하지. 내가 돈 있는 거 당연하지. 그러면 감사할 수 없죠. 당연한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신 거다. 나의 생명, 나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거 모든 거,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거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요. 그 증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더 깊은 세계, 더 위대한 세계를 발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더 큰 천배만배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저도 이렇게 봤는데 권오희 목사님이란 분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간증할 때 그러잖아요. 이분은 더 자기 아버지한테 상처받고 엄마가 무려 4명이나 돼요. 첫째 엄마, 둘째 엄마, 셋째 엄마, 넷째 엄마. 첫째 엄마가 자기 낳았는데 그냥 가출해버렸어요.
자기를 버려버렸어요. 자기는 일평생 더 자기 엄마 그리워서 살았는데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의 사랑도 못 받았어요. 아버지의 사랑도 못 받았어요. 그러고 살아갔으니 사랑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목사님은 다 그냥 불평불만하고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말해보라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어디 계시냐고. 더 그런 하나님 향해서 삿대질하고 하나님 향해서 대적하고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고등학교 때 집회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사랑합니까? 대들었어요. 그런데도 너는 내가 사랑한다. 그런 음성을 자꾸 듣는 거예요. 왜냐?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왜냐? 너는 내 아들이니까. 여기서 깨져버린 거예요. 이 목사님이 자기는 사랑이 없는 줄 알았어요. 자기는 아들도, 아버지의 사랑도 못 받아봤고,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아봤고, 그러니까는 사랑이라는 걸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진짜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 만났으면 끝난 거죠, 여러분. 무슨 사랑이, 아버지 사랑 이상 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진짜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 불렀던 찬양 중에요, 은혜라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저도 너무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음미하시면서 이제 이따가 봉헌송 할 때 한번 부르게 되는데요. 그때 한번 우리 잘 불러보시고요. 은혜 가사를 한번 이렇게 한번 음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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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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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그렇게 이제 고백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 은혜인데 우리가 훤하게 강파하고 무지몽매해가지고요, 은혜를 못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요, 감사도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강사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깨달은 거예요. 깨달으니까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과 역경이 있을지라도요,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감사로, 그 감격으로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 11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 보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라는 건요, 눈에 보이는 조그만 걸 말하는 거예요. 증거가 눈에 보이는 거 하나에 하나, 조그만 거. 그럼 눈에 안 보이는 세계는 더 많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세계, 충만한 세계, 하늘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될 때에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거의 매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 가지고 있다 없다 크다 작다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송명의 시인의 고백을 보세요. 나 가진 것 없지만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다. 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남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뭘 말하는 거예요? 뇌성마비 그 장애인을 가지고 다른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지 않습니까? 예? 볼 것도 못 보고 누리지 못하지만은 당신들이 못 보는 거 나는 봤다. 당신들이 없는 거 나는 가졌다. 할렐루야. 뛰어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요. 영적으로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를 더 위대한 세계, 더 큰 세계를 바라보고 그것을 소유하고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당연한 것으로 알지만은 이분에게는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거,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우리가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엄청난 기적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요, 그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 있게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어요. 저를 다 주께서 끝까지 견고케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책임져 주겠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너희 붙드신다. 견고하게 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다 세워가지고 든든하게 세워가지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장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장담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아무리 각오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 안 돼요. 안 돼요. 내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 하신다고요? 그분이 주께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견고케 하신다. 끝까지 견고케 하신다.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 우리가 책임질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책임져요?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장담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다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견고케 하셔가지고 끝까지 승리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 그 말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영원한 하늘의 세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르는 하나님은 끝까지 견고케 하십니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심히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무지하고 강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달아서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으로 깨닫게 되고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날 수 있는 세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건 아니라 은혜였소. 태어나 사는고 우리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는 큰 영광 돌리고 우리의 받은 이 모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큰 은혜인 것을 깨달으며 더 깊은 감사와 기쁨으로 주 앞에 돌릴 수 있는 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와 중심과 생명이 오니 하나님께서 희망하시며 또 받으신 바 되어 충만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대하심을 깊이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앞날 가운데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러나여 감사와 기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또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감사로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며 드러내어지며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당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감사와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다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우리의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풍성케 하시며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일평생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며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구역장들께서는 우리 수험생 명단을 알려주시고요. 우리 이제 시험을 치렀지만은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부 예배 시에 우리 전소영 파송 순서가 있습니다. 좀 이따 하겠습니다. 12월 5일 주일에는요, 우리 전소영 목사님 개척을 위한 특별 헌금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하시고
감동되시는 대로 참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동정을 보시면 우리 배호식 집사님, 김덕순 권사님 가정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4시 반이고요. 교회에서는 4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 헌물 있습니다. 남녀성교연합회 임남순 집사님, 이문자 권사님, 이숙자 권사님 이렇게 헌물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화들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찬양 일정, 시온 찬양대 오늘 교환 찬양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행사 일정 쭉 보시면요, 이제 단일 기도회가 끝났지만은 오늘까지 이제 다 순서를 마치고 이제 뭐 간증하고 서로 이제 뒤에 이렇게 하는 그런 순서가 되겠어요. 오늘도 하니까 우리 영상이 나가니까요. 오늘까지 오셔서 같이 찬양하시고 끝까지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는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는 예전처럼 다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전소영 목사님 파송식이겠습니다. 전소영 목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이렇게 부임하셔서 청년부를 위해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섬기셨는데 우리 전소영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청년부가 크게 부흥되고 지금까지 잘 발전해서요. 너무나도 아주 잘 됐어요. 그래서 우리 전소영 목사님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또 뜻이 있어서 또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같이 이제 밀어주고 후원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앞날이 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깐 파송하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와서 청년부를 섬기는 가운데에 청년부가 더 크게 번성하고 또 크게 발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우리 전소영 목사님 앞날을 인도하시고 또 이제 개척을 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저희 교회는 함께 뜻을 같이 해서 함께 이것을 앞날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저희들의 모든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1절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지라. 아멘.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때 보면 뭐라 했어요? 2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성령은 앞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 앞서 인도하시니까 거기에 순종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다 세워가지고요. 그리고 이 파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이 파송하고 선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도 파송도 하고 선교사도 후원도 합니다만은 이제 우리 전소영 목사님이 이제 개척의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개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확장되어지고 우리 또한 거기에 대해서 같이 뜻을 같이 하고 뒤에서 밀어주고 또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파송하는 거예요.
우리 전생 목사님이 여기서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은 또 우리 교회 청년들도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같이 이제 청년들 이렇게 같이 해서 엮어서 같이 파송하는데 같이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파송하는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순서도 있고 하겠지만은 그냥 그저 간단하게 우리가 목사님을 이제 이 3부 예배에 이렇게 파송하는 순서를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한 우리 사역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잠깐 우리 기도하시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 지난달에 결정하기를 우리 1년 한 2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이 생활비를 일정 부분을 우리가 책임지겠다. 2년 동안을 후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생활비만 하긴 좀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다가 다음 주에 12월 첫째 주에 저희들이 함께 특별 헌금을 해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결정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협조해 주시고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인사하실 때에 크게 박수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서 지금 이제 떠나면서 청년부를 다 세팅을 잘 해놨어요. 다 이렇게 지금까지 해오던 거 그대로 해서 청년부 조직도 잘 해놓고 청년들이 잘 해놨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전생 목사님 떠나시더라도 청년부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또 우리도 발전하고 전성 목사님도 그 교회 개척하는 그 현장에서도 같이 발전하고 서로 협력해서 좋은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요. 그렇게 내막을 쭉 설명해 드렸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윤찬영 전사님 아직 안 나오셨어요? 네. 윤찬영 전사님이 사임하게 됐습니다. 지난주 생일을 맞으신 분이나 오늘 새로 오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환영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사야 54장 2절 3절 말씀.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양 부르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 영원한 소망이요 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며 그것을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손들 가운데에 또 개척하신 우리 전소영 목사님과 그 앞날 가운데에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